지난주에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보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쓰여진 편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온 편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핍박 속에서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물론 우리가 지금 핍박은 없지만 유혹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거룩과 사랑으로 살며 재림의 소망을 잃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편지가 다 그렇긴 하겠지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 시작 부분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조금 다른 그러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서는 꼭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에코가 되네요, 그렇죠? 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슬라이드가 준비됐나요?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오네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라고도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들이 시켜서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깎아내리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야?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잖아 라며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의 시작에 자신을 사도로 소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따뜻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복음과 그 사역을 신뢰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관계가 좋을 때에는 특별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관계에 틈이 생길 때 우리들은 오해를 풀기 위해 필요 이상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십니까? 아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들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직접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섭섭해지면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관계가 조금 섭섭하게 되면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나 정말 사랑해? 아닌 것 같은데? 좀 표현 좀 해봐. 핸드백으로 하든지 뭐로 좀 해봐.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께도 이렇게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성숙해지면, 아니 관계가 탄탄해지면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증거나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성품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증거를 보여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이런 신뢰가 쌓일 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똑같이 아까 읽은 건데, 바울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 칭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리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속으로 거처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안에 거할까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잠시 방문하는 삶으로 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잠시 방문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만 잠시 주님 만나서 인사하고 갑니다. 그것은 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언제나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게 되면 다 함께 읽을까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부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 그 힘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배당에 자주 나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정이 뜨거워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첫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복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은 것, 그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지나도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복음 위에 설 때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방문했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았겠어요. 정말 최고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고를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봉사도 필요합니다. 섬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만약 둘 중에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아버님께서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친교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저희처럼 전기 밥솥이 아니고 무슨 가스로 해서 밥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께서 밥이 탈까 봐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또 진짜 그 마음이 또 속이 타셨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계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한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선으로 두지 않았다가 마르다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처음에는 안 봐도 막 음식을 준비하면서 막 콧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주여. 근데 하면 할수록 화가 나고, 하면 할수록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은 빨리 가고, 하면 할수록 동생 마리아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동생 마리아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발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마리아, 쟤는 왜 저렇게 눈치가 없는 거지? 화가 나네요.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시작한 마르다가 말씀을 우선 순위에 두지 못했을 때 마르다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은 봉사와 섬김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봉사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섬김이라면 그것은 꼭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말씀을 우선 순위에 두고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무슨 숙제하듯이 할 수 없어서 이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따뜻하고 진실된 것인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붙어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붙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떨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식고 죄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상황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주님 안에 거함의 근거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그들이 살고 있는 주소는 물론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과 거처는 주님 아니라는 그러한 멋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일에만 주님을 잠시 방문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 그리고 델라웨 한인연합감리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복음 안에 머물게 하소서.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성령 안에 머물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